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대2차 전쟁 이후에 미국과 서방에서는 이렇게 70년 동안에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고 성공한 삶을 산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70년이 넘는 전쟁 가운데 70년이 넘는 전쟁이 없는 가운데 삽니다. 한국은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 알듯이 이렇게 외부의 침략을 받기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늘 외부의 침략을 받고 식민지 상황 속에 살았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산다고 합니다. 이 말에 여러분들 동의합니까? 과연 그럴까요? 이것은 표면적인 것일 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이전보다 잘 먹고 사는지를 몰라도 내 마음속, 내 삶은 늘 궁핍과 결핍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 모두가 이런 풍요로운 세대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 모두는 결핍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자기 애래는 그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며 이리저리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건강이라는 명목으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으로 사람답게 살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젊게 보이고 외모에 치중하여 많은 시간을 채우게 합니다. 또 어떤 일은 어떻습니까? 지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정보와 많은 곳을 채우려 합니다. 동아리를 찾아갑니다. 저명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 합니다. 그럴수록 자신들의 결핍은 더 채워지지 않고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욕구로 자신들은 지쳐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더러는 돈이면 이것을 채울 거야. 열심히 돈을 벌고 아둥바둥 벌어서 돈을 저축하며 힘들게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복권을 사서 기적을 바라는 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지금 이 결핍은 돈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여 그 돈을 열심히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결핍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들에게 보여준 주님의 능력, 주님의 기적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 각자 자신에게 또 유튜버를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있는 결핍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토록 내가 결핍으로 목말라 하고 있을 때 기적 같은 사건이 그 결핍을 채우려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자 합니다. 이 당시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4명의 왕들 중에 한 부분을 다스리는 왕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4장 전장 13장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헤롯이라는 분봉왕은 자기 동생이 빌립보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 빌립보의 아내 헤로디아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것을 본 세례 요한은 이것은 옳지 않다고 헤롯과 헤로디아에게 여러 번 권면을 합니다. 옳은 소리를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편해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상황이에요. 그러나 자기 생일날이었어요. 우리가 오늘은 안 읽었지만 13장에 헤롯의 생일날 만찬을 벌린 겁니다. 술을 먹고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췄겠죠. 그러나 거기에 헤로디아 딸이 너무너무 멋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세계에 나가면 BTS, 블랙핑크 이들이 나타나면 외국 모든 사람이 환호하듯이 헤롯의 왕이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에 반했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헤로디아의 딸을 부릅니다. 소녀야, 내가 네가 춤추는 걸로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네가 갖고 싶은 거 뭐든지 원해라. 내가 다 줄게 하고 말을 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 이미 엄마하고 얘기를 주고 받았어요. 너가 이렇게 했을 때 왕이 너한테 물을 때 어떻게 해라. 그 딸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기 엄마
너무 힘들게 했던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나한테 갖다 주세요. 헤롯이 생각하기에 이거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왕이죠. 많은 사람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번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왕이 베트마를 번복할 때는 왕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추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헤롯은 너무너무 괴로웠죠. 괴롭지만 자기의 그 왕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불법이 아니고 불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을 목을 칩니다. 목을 쳐서 쟁반에 받쳐서 그 소녀에게 갖다 바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헤롯은 정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감정, 자기의 욕구에 충족하기 위해서 그 어린 소녀의 말에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해서 자기 애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는 그 시대, 그러한 시점입니다. 왕이 정치를 못하면 누가 고생을 당합니까? 돈 있는 사람보다 돈 없는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힘든 사람들이, 약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시절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이들은 소망이 누구에게 있냐? 세례 요한이라고 불렸던 그한테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지금 이제 청소년기가 지나면 자기 정체성이 이제 확립될 나이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방황할 수가 있어요. 어른들이 되어서도. 그렇다면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가장 자기에게, 자기 자신에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알고 그 일을 안 바탕 위에 그 방향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게 자기 정체성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의 충분한 것 너무도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를 때는 너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욕구만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이곳의 성경에 나왔던 2000년 전에 지금도 그렇게 왕권을 휘두르는 헤롯과 같은 무서운 자기의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중시하여 자기 중심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이 자기는 행복한지 모르지만 타인을 불행하게 하며 사회를 교란시켜 사회의 악으로 치솟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의 결핍들을 자신의 모습 속에서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 이 땅의 예언자로 보낸 자기의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목이 베서 계집 그 여자의 하나에, 그 작은 여자의 소녀의 하나에서 쟁반에 받쳐진 그 머리를 생각하고 그 얼굴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중입니다. 배를 타고 우리 주님이 한적한 곳을 향해 갈 때 무리들은 예수님이 가신 방향을 향해서 걸어서 그 길을 쫓아갑니다. 걸어 쫓아갈 때 많은 무리들이 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물었겠죠. 각 동네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네마다 우리를 살려주실 우리의 소망이신 저 예수님이 저쪽으로 향하여 배를 타고 가고 있다는 이 말이 전달돼서 많은 무리들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곳에 계신 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내 앞에 산재되어 있는 결핍이 과연 무엇인가요? 각자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병으로,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힘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은 이렇게 성공시대에 나아가고 이렇게 번영시대에 나아가는 이 경쟁시대에서 나는 내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결핍으로 인하여 열심히 남보다 더 무엇이든지 공부를 더 열심히 더 나에 있는 그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밤낮 잠을 자지 못하고 내 영혼을 살피지 못하고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학생들 열심히 더 결핍을 채우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몸은 약해져 갑니다. 우리의 몸은 점점 나이가 들면 약해져 갑니다. 약해져 갈 때 느끼는 게 무엇이에요? 통장에 잔고를 갖고 자기의 자존감을, 자기의 자신감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너무도 빡빡해서 어느새 내 통장은 마이너스를 쓰고 있고 현금 서비스를 쓰고 있고 대출을 쓰고 있고 카드론을 쓰고 있고 이 원금조차 갚지 못해서 불안한 나머지 먹먹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들, 그것이 우리의 지금 결핍으로 돈을 쫓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랬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죽고 저렇게 살아도 죽을 수밖에 없어서 주님 능력을 의지하여 그저 걷고 도착한 것이 바로 그들 앞에 빈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빈들 앞에 우리 주님과 함께 서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긴 세월 예수를 믿어도 왜 변함없이 우리는 빈들 같은 인생인가요?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힌 것이 없는 빈들 같은 인생입니다. 그것마저도 더 처참하게 내 앞에 있는 그 그물은 다 찢겨져서 어느 것 하나 내 그물에 걸릴 수 없는 빈들 같은 인생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로 타자가 변해야 내가 행복하다고 지금도 남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속고 살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자포자기의 삶으로 스스로 자포자의 삶을 택하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주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각오로 어느새 뚜벅뚜벅 걸어서 주님 앞에 있는 빈들 저녁쯤에 서 계신가요? 500여의 사건은 얼마나 기적이면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가지 예수님의 사건이 기록된 곳에 똑같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강렬하고 아름답고 너무 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녁 무렵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회계를 맡은 제자라고 생각하면 스마트하다고, 아주 똑똑하다고 하죠. 그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저녁이 됐어요. 이들이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이들을 각자 마을로 내려가서 흩어져서 이들이 밥을 해결할 수 있게 이제 잠시 해산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빌립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아주 상식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시컷 먹고도 싸갔다고 합니다. 싸가고도 12강주리가 남은 그렇게 후한 상태입니다. 성경에는 오늘 마지막 5,000명이라고 했지만 그 당시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 세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5,000명이라고 기록된 것은 성인 남자만 기록됐기 때문에 10,000명이 훨씬 넘었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주님이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은 것, 나의 작은 것을 드렸더니 주님이 기적을 베풀었네. 그러니까 우리도 작은 것을 드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도 짧게 보는 우리의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 줄 테니까 주님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마음껏 갖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저녁이 됐을 때 이전부터 이들을 지켜봤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이들이 오는 그 상황부터 알았던 거죠. 말씀의 주린 자, 병에 고친 자, 상처받은 자, 외로운 자, 이들 모두가 주님을 향해 모인 이들을 주님은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신 거에 그치지 않고 이들을 궁휼히 가슴이 찢어지는 만큼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서 병이 든 사람,
아파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병을 고쳤다고 합니다. 각각 이 만여 명이 모인 상황이 똑같은 게 아니고 다른 상황에 함께 저녁 때까지 있었던 것을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운 사람, 어떤 사람은 배고픈 사람,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 뭐 여러 가지 각도의 문제들을 안고 있었지만 함께 그 무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아파하는 너들이 배고픈 상황에 세상을 향해 흩어질 때, 정의가 없는 세상으로 흩어질 때 너희는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빌립이 말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 사고를 택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신앙은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한테 내가 주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빌립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늘 가르친 교훈이 있어요. 두 벌 옷을 갖지 마라. 두 벌 옷을 갖지 말라는 청빈사상으로 살았던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고 그들을 먹일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네가 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네가 주라는 말을 우리는 물질적 차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빌립이 갖고 있는 네가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게 무엇일까요? 주님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해체시키는 게 아니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 그래서 함께 굶어도 함께 굶고 먹어도 함께 먹는 것, 연대의 하나님은 그것을 네가 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빌립은 행동으로 옮깁니다. 어떤 행동이죠? 빌립이 갖고 있는 내가 주는 행동, 주변을 찾는 거죠. 주변을 찾아서 만여 명이 넘는 가운데 해치고 해쳐서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내 몸으로 갖고 왔는데 그것을 뺏기고 싶겠습니까? 그것을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눠 먹겠어요? 줄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보호자라면 허락했겠어요? 아무도 허락할 수 없는데 빌립의 내가 줄 수 있는 능력이 뭐였겠습니까?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면서 예수님 앞에 가져올 수 있는 상황까지 오는 게 내가 주는 모션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것, 자신의 재능, 달란트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내 것은 작고 타자 것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 것은 싸고 타자 것은 값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내 것은 가치가 없고 나의 타자 것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 것, 그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주듯이 내어만 주면 그분 손에 지기만 하면 작든 크든 어떤 거에 상관없이 그분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기적. 우리 주님은 이 기적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굶는 40일을 굶고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40일이 마친 후에 온 사탄이 와서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 돌들로 떡을 만들게 해라. 그렇다면 이 기적을 베푸신 분이 왜 그때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을까요? 기적을 못하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자기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추앙받고 자기 자신의 명예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500리어의 기적은 만여 명이 넘는 그들의 불쌍한 심정을 통하여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00리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람이나 2000년 전 사람들이나 500리어의 기적을 받을 때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가서는 여전히 때가 되면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병을 치유받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병으로 병들고 아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지고 새로 인식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에서 축사하셨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계신 주님께 이 능력을 축사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우리의 기적되려면 내 앞에 5,000명이 먹어도 남은 음식이 산더미같이 쌓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한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축사하시고 나서 그 떡을 가지고 떼어서 제자에게 줍니다. 그 제자들은 그것을 떼어서 무리들에게 줍니다. 무리들은 또 떼어서 옆을 향한 내 옆에 있는 무리에게 행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고 싶은 말씀,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500리어의 기적은 주님이 짠 하고 보이는 마술 같은 게 아닙니다. 손과 손이 이어지면서 우리의 손과 손으로 사랑과 축복이 이어지는 것을 주어지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전달하는 방식을 우리 주님은 택하신 것입니다. 내게 주라. 내게 주라.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빌립에게 행했던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는 내게 주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그 말씀은 이미 지금 앉아 계신 우리에게 2000년 전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은 500리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5,000명이라는 사람을 먹이는 그거 훌륭합니다. 큰 기업들이 또 저명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 가치 있고 훌륭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이어져서 손에 손을 잡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마음에 담고 산다면 이 지구촌에 굶어 죽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돕는 손길로 인해서 5,000명이 10,000명, 10,000명이 100,000명, 100,000명이 억만 명,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2000년 전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무거운 죄를 완전하게 자유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주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이 기한은 전 세계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분들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입니다. 말씀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내가 주라, 내가 주라. 무엇으로 주실 것입니까? 나의 따뜻한 눈빛,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 나의 짧은 시간 같이 이야기하는 소리, 차 한잔, 뭐 더 나아가서는 식사 한 끼, 더 나아가서는 어깨를 떠덕이며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는 끊이지 않는 이어가 되어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빈들에 있는 이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어져서 이 어두운 것이 빛으로 비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빌립에게 내가 줘라 했던 이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그 500리어의 기적이 여러분과 이어교회야, 작은 교회야, 세상 모든 교회에 이어지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빈들에 살아갑니다. 이미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빈들의 저녁 때에 어둡고 춥고 배고픈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것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 주님이 떼어주신 것을 우리가 먹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살고 또 주변을 통하여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주님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살아나며 주변을 향해 나눌 수 있는 이곳에 머리 숙인 자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